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앙망하면 그 새 힘을 날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앙망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도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가 입는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죠? 오늘 여기 앙망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그 새 힘을 날마다 얻으셔야지 교우들에게 그 비밀을 안내하시고 또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저는 부활절 메시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 부활 후에 바로 하늘나라로 안 가시고 40일간이나 그렇게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시고 또 그룹으로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자로 살았던 바울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진짜 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안 믿겠다. 그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 도마가 있을 때까지도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와서 만져봐라.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확증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으면 됐을까요? 제자들이 못 믿기 때문입니다. 하도 안 믿어서 마음이 더딘 자들아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머리 구조는 잘 믿도록 돼 있습니까? 안 믿도록 돼 있습니까? 안 믿도록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생선을 잡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들의 그 기록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인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체로 나타나서 만나주는데도 의심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 기록만 갖다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목회란 게 뭐 같아요?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목회자에게도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겨뜨릴까? 이런 영적인 문제로 저런 영적인 문제로 또 우리 연약한 점, 약점 막 파고들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낙심시킬까? 어떤 때는 어떤 성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집에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 절망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여러 환경을 쳐다보면서 막 확 낙심시키기도 하고 그 목회자를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그런 확증이라도 있으니까 그래 어찌됐든 간에 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우리 이런 배짱은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개척도 한 거고 그렇죠? 이런 배짱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담대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면서 복음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막 그 어려움 가운데 행복해 하시고 예수로 행복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럴 만한 배짱도 없고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세상에 온갖 불신앙자들만 만나고 현장에서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그냥 새 속에 물들어 그렇게 사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득 안고 교회로 온다고 보면 맞아요. 교회로 들어와서 앉아있으면서도까지도요, 어떻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하지? 다 이렇게 자기들의 문제와 고민에 가득 둘러싸여가지고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 눈빛만 쳐다봐도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와서 몸뚱이는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걱정이 멍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뭘 꺾어야 돼요? 그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불신앙 반 믿음 반 가지고라도 교회 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교회 왔다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왔는데 그들 힘 빠지게 해서 돌려보내면 안 되겠죠. 그들에게 힘줘야 되죠. 그들이 힘을 얻게 만들어줘야죠. 치유받게 만들어줘야죠. 회복되게 해줘야죠. 오늘 여기 말씀하신 여호와를 앙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성도들이 현장에서 겪는 일을 우리한테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한 일들 속에는 왜 나한테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 주에 성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을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겪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원어에 보면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그것들을 말씀하셨다. 그걸 며칠 동안요? 40일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 합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제자 삼는 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46절부터 49절에 보면 분명히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 복음이 모든 속속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거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기다리라. 그리고 이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약속해 준 거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뭘 받아요? 능력, 권능이라고 되는데 능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로 돼 뭐가 돼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증인되는 일입니다. 증인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이나 그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셔서 그들을 불신앙에서 신앙의 자로 옮겼을까요? 증인되게 하려고. 확실히 자기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확인을 했어야 그래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도마처럼 확실하게 의심을 하고 확실하게 체험을 한 사람이 확실하게 증인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증인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경에 있는 것과 그 성경에 있는 것이 나의 것으로 분명히 나의 것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나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실제 내 몸에 경험되어진 걸 뭐라 하죠? 체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복음을 갖고 있다. 나의 복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복음을 갖고 있다. 바울이 그랬죠. 나의 복음과 그죠? 그 나의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변케하거나 이거 외에 다른 걸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까지 확실히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요 그의 제자인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나의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누리는 나의 기도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죠? 그리고 나의 전도.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나의 선교.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갖고 있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에게 갖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개인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 개인화만 제대로 되면 제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끝난 겁니다. 개인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양떼 중에 몇 명을 개인화시켰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무슨 개인화를 시키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복음을 확실하게 정리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자꾸 하게 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하시라고 자꾸 메시지를 시킵니다. 처음 시킬 때보다 이제 2번, 3번 하면 더 잘하죠. 그러면서 자기께 딱 생겨요. 아,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됩니다. 사실 성도들이 10번 메시지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본인이 그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갖고 누구한테 전할 때 확실히 자기 거 됩니다. 모르는데 전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고 전해야 되니까 자기 걸 만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뭐 못하겠다고도 그래요. 그럼 시간표죠. 그럼 이분은 좀 더 기다렸다가 다음에 더 기회를 주고 또 언젠가는 해서 자기게 만들어줘야 돼.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게 돼야죠. 그리고 이제 나의 기도 이걸 이제 체험시키려고 계속해서 지금 그 개인 기도에 대해서 삶 집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걸 계획 실천하시도록.
호흡 기도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나의 기도, 나만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요, 힘이 생기고 여유가 찾아오고 자기께 확실하면요, 솔직히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 버리면 복음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보입니다. 그쵸? 그때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선교해야 되겠다, 이거 오지 않을까요? 이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발견되고 자기 기도 응답이 체험되면 정말 자기만의 전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교회에 적용해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자기 것을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연구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같이 우리 적용을 해서 우리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우리가 신학에서 배웠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거고, 자,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썼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쓴 얘기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내게 가까웠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천국 가면 바로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딱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천국 가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천국 가면 여기서 죽어갖고 저 세상 가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방인들은.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마가복음 기록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란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건 뭐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도 맞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집도, 교회도, 가정도, 현장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느니라. 그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개념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다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뭐죠?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개념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단 말은, 교회를 세우겠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확장되어 세워져 가고 있죠. 뭐 각각의 지교회, 이런 각각의 지교회들, 그걸 우리는 뭐 개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각각의 지역마다 있는 교회가 있죠.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를 다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우주적 교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게. 사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신학이 쫙 흐르고 있어요. 이 개념을 우리가 늘 이해를 하고 이 눈으로 성경을 봐야 세계복음화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고, 노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자신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런 표현을 지금 계속 많이 쓰잖아요, 메시지에서. 그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첫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뭐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죠? 권능, 능력이 임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은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능력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못해요. 사실 제자들도 성령과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요,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문 콕 걸어 잠고 숨어 있었어요. 하고 막 한숨 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것은 전혀 기대 안 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3번 확실하게 내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지고 결국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근데 제자들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사실 그걸 믿었더라면 모여가지고 이제 부활할 거니까 기다리자. 3일 후에 불안한 날 부활했으니까 우리 기다려. 이렇게 될 생각입니까? 근데 안 믿었잖아요. 아무도. 여인들도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지금 장사되는 거기에 가서 시체라도 확인할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약속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로 모여서 기다리다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다락방에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요. 언제까지?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까지 합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 일 못해요. 성도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데 전혀 이거 없이 세상에 나가서 뭐 살아가니까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힘 다 빠져고 지쳐오고 이리 사단의 공격 저리 사단의 공격받고 시달리다가 괴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받도록 우리는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 우상숭배하다 온 새신자를 양육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 사람 계속 시달려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매일 만나주는 게 확실한 방법인데 매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너무나 멀고 딴 데도 사역할 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집에서 어차피 나 가정예배 하는데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매일 가정예배 같이 하자. 온라인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매일 같이 하자. 예. 또 메시지를 제가 예전에 해놓은 것들 쌓인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옛날에 해놓은 거 이렇게 녹화해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자료로 쓰입니다. 예. 그 저는 옛날에 녹화해놓은 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런 내용들은 이 세신자한테 좀 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걸 매일 하나씩 줍니다. 저 보면 반응이 와요. 처음엔 막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뒤에는 아무 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안 본다는 얘기야. 매일 받아보면 이제 부담되기 시작해. 이거 어떻게 매일 주지? 이거 막 힘들어갖고 이제 눌려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매일 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제 뭐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근데 반응 오는데 매일 반응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들었는데 이랬고, 오늘 들었는데 이랬고. 저도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갈급한 사람이고 또 그만큼 갈급하다는 말은 제자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갈급자는 둘 중에 하나죠. 갈급한 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동기 채웠으니까. 그러나 갈급함을 채우고도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 결단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확실한 절대 제자죠. 예. 이 사람은 말씀에 답을 낸 사람이니까. 예. 나중에는 주지 않아도 본인이 찾아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되죠. 거기까지 됐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매일 제가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한테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매일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일본 가서 만난 제자예요.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듣고 또 듣는데. 그걸 듣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또 듣는데요. 직장생활도 하고도 그러는데 이 사람은 확실한 제자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대. 매일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 어떤 사람은 매일 주니까 부담된다. 이런 사람은 시간표가 아직 안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매일 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제자들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시간표가 지금 저는 메시지 할 때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개인을 1대1로 양육하러 돌아다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상대편이 너무 바쁜 사람이다 싶으면 이 사람도 시간 맞추기면 나도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줘서 혼자 듣고 이렇게 양육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제자가 성령 충만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결과적인 사건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이 사단을 쫓아내는 이 축사,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사역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중에 하는 것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도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성도에게 불신앙의 생각과 틀린 생각을 주는 더러운 악한 귀신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그 성도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는 거죠. 그게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흑암을 꺾어야지 하나님 나라 세우죠. 흑암이 잔뜩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흑암이 꺾여져야 거기에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 번째 일이에요. 실제로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무감각하잖아요. 눈에 보여야 할 말이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구한테 다 속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의식주 문제 갖고 확 끌고 갑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 못 두게 만들고 의식주 딱 집어던져갖고요. 낚시 낚구듯이 탁 채간단 말이죠.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믿음 다 떨어져 버립니다. 불신자 비슷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영적 무감각 상태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몸이 너무나 심하게 망가지면요. 고통을 못 느낄 정도가 돼요. 다 망가져 버려요. 소리 없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죠.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럼 그 성도가 잘 돼서 지금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 병들도록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너무나 영적으로 병들었는데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못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래도 시달리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런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것까지 못 느낀다는 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흑암을 꺾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하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우리 앞에 놓입니까? 이 걸림돌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사람, 일, 환경, 또 숨겨진 영적 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놓여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악망해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뭘 얻어야 됩니까?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악망이 되려고 하면요. 악망할 수 있는 환경 찾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복잡한 데서는 안 돼 이게. 그렇잖아요. 교회 가까이 산다. 교회 와서 딱 악망한 게 제일 좋겠죠. 교회랑 너무 멀다.
그러면 거기에서 앙망할 수 있는 방을 찾든지 산을 찾든지 강을 찾든지 찾아갖고 앙망을 시작 가져야 돼. 예. 저는 봄 되니까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봄 되니까 산에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예. 이제 꽃도 피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하루에 어떻게든 내가지고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잠깐 가서 1시간 정도라도 맨발로 땅에 흙을 이렇게 탁 밟을 때 마음에 뭐가 느껴집니까? 내 몸 안에 모든 나쁜 기운이 땅으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땅에서 내게 좋은 기운이 샥 들어온 걸 느끼죠. 그죠? 예. 이 접지, 땅을 밟을 때요, 우리 몸에 쌓여있던 그 모든 그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고 다니는 신발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이니까 이 땅과 이 여러 몸과 사이를 다 막아요. 차단시켜요. 집신은 안 그렇거든요. 집신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집신시키는 게 혹시 건강에 좋은데 지금 사실은 실을 수 없으니까. 아니면 집에 그 샤워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저기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호수가 있어요. 그죠? 그 호수가 뭐가 연결되어 있죠? 땅과 연결되어 있고 물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은 이게 전기를 잘 통하게 해요. 그래서 땅에서 여러분 몸과 연결시킨 접지가 바로 그 여러분 그 화장실의 물입니다. 샤워할 때 그 호수를 이렇게 쫙 연결해 놓고 거기를 딱 밟으면 여러분 땅을 밟는 효과가 간접적으로 되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이 그 반신욕을 하거나 또 샤워를 하거나 그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몸 안에 이렇게 피로가 싹 씻겨나가고 그리고 좋은 것을 또 여러분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탁 앙망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 꽃 구경도 한 번씩 하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예. 30분이라도 더 제 시간이 없다. 10분이라도 가서요. 땅을 다 밟을 때 좋은 거예요. 너무 멀다. 운동장도 괜찮아요. 예. 근데 그 쇠 같은 거, 그 못 같은 거 밟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예. 이렇게 여러분만 앙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도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다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 힘을 얻은 겁니다. 예. 다윗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걸 넘어서는 겁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힘.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게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만한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주냐? 낙심시키는 거죠. 또 너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그 결과로 너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가 온 이유는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야. 다 뭐죠? 율법적인 인과 원리로 사단이 주는 시험들이죠.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무슨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안 쓰게 이렇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뭘 못한 것도 내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깨닫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는 이 힘을 내면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음으로 누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면 나는 나의 집중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흑암을 끄는 권세를 누리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얻으려면 나는 어떤 집중을 가질 것인가? 이걸 갖고 있어야 되고 갖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24로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이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 어차피 하니까 이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죠? 육신의 호흡이 내 뇌를 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기도가요. 영적 호흡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영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나의 온 몸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24로 계속 누려야 됩니다. 계속 누려야 돼요. 불신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 모르고 그냥 호흡 열심히 하고 맨발상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막 건강 회복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영적인 건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직 그 사람들은 육신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누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호흡도 등산도 다 뭘로 연결해야 돼요? 운동도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힘이 없이는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못 넘어서요. 내 영적인 문제. 다 걸려버려요. 자기 영적 문제 다 걸려버려요. 자기 숨은 문제 다 걸려버려요. 나의 연약한 부분 다 걸려버려요. 그래갖고 남들한테 표시는 안 되지만 자기 속으로는요. 낙심에 막 잡혀있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걸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방법은 뭐죠? 24시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저는 어제 밤에도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밤에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하는데 쭉 들이마시는데 한 20초 걸리더라고. 깊게 들이마시고. 그 내쉬는데 한 8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쭉 내쉬는데. 네. 그러니까 내쉬는 건 오랫동안 내쉬는 거죠. 예. 스트레칭 하고 창문 이렇게 좀 열어놓고 누워가지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쭉. 그러니까 막 방구가 푹푹 나오고 막 트럼 나오고 막 이게 뭐죠? 속에 뭐가 쌓였던 기체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야. 위로 아래로 다 빠져나가요. 후 빠져나가요. 네. 네. 그래서 꼭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네. 이걸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도를 24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밤 시간은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예. 밤 시간에는 예. 치유 누리는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예. 내 생각에 복잡한 거 많잖아요. 그걸 싹 다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제일 좋은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안식과 평안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요, 편안하게 이게 호흡으로 편안하게 누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24로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3집중인데 이게 사실은 각인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죠?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반복이 필요한가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 아직도 호흡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또 호흡도 안 되고요. 그건 뭐냐면요.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몸에 각인이 돼야 돼요. 몸에 각인이 되면 저절로 자동으로 됩니다. 각인돼 버리면. 우리가 기분 좋은 게 딱 각인되면요. 저절로 웃음이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그죠? 저절로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그게 각인된 겁니다. 기분 나쁜 것도 막 하루 종일 생각나요. 그럼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각인될 때까지는 계속 호흡도 연습하고, 그죠? 그걸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뭐가 생겨야 되죠?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그게 뭐냐면 24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힘과 누림이 24시간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집중을 3집중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나에게 어떻게 영적 시스템이 이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갖도록 하고 교우들이 갖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7망대를 기도의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7가지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죠. 하나님 나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걸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 살릴 수 있는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과거 늘 떠오르면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떠오르면 괴롭히면 안 돼요. 그죠? 과거를 치유하는 그 힘을 얻어야죠. 오늘 모든 걸 누리는 힘을 얻어야죠. 미래, 희망을 갖고 쫙 바라보며 비전을 갖고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죠. 이거 못 누리면 모든 게 걱정 아닙니까? 과거는 상처, 오늘은 모든 게 갈등, 미래는 모든 게 염려.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는요, 과거 완전히 나의 발판, 그죠? 나의 메시지. 오늘 모든 게 기회, 그죠? 미래 모든 비전. 이거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오력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죠? 그 권세를 오늘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사로잡은 흑암은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그죠? 세계 2만 대학, 한국 430여 대학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를 명하니 무너질지어다. 꺾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CBDIP는 내용이 하나하나 떠올라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커버넌트, 나에게 주신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것이 내 인생에 걸어갈 길로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딱 보고 가는 겁니다. 예. 이 12대화표를 놓고 가는 겁니다. 쭉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 대표기도 때 우리 일본의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가야 될 이 세계복음화의 플랫폼 5가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 사람 속 확실히 들어가 있구나 지금 이게. 그 사람 예수 믿은 지 몇 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교회에다 뭘 세워야 됩니까?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죠.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죠. 기도의 뜰, 정말 치유해야 될 이 뜰을 세워야 됩니다. 이 7가지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교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면 이 축복을 정말로 실천하면서 쓰임받을 제자 하나님 붙이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4시 누리면서 하나님 능력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2만 대학 살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